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주 동인교회 안에서 만나서 믿음의 가족된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행복한 인생, 화목한 가정 이루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전후 좌우에서 한가운데로 모아 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자기에 물건을 싸는 걸 생각하면 좋습니다. 보자기 가운데다가 물건을 놓고 우리가 양쪽에서 묶고 또 이쪽에서 묶어가지고 그 안에 아주 확실하게 모아두는 것이죠. 옴짝달짝 못하도록 꽉 묶어두는 것,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사자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다 말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주변의 모든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대표적으로 또 모아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둘러싸갖고 억압하지만 그 환경을 넘어서고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서 4장 7절에 의하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까지 연약한 우리들이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환경의 그 압박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위에서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밑에서 든든하게 반석과 같이 받쳐주십니다. 앞에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는 열심히 밀어주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옆에서 꽉 붙들어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능력의 팔로 딱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에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옆에서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환경의 어려움에 절대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후 좌우 상하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인영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인도하시며. 아멘.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나의 구세주.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한 번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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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마지막으로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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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아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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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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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마지막으로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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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아멘.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산성이라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정말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과 그 선물을 날마다 누리며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중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동인의 가족들이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은 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우리 인생에게 주신 뜻을 찾아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인생의 흑암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동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지체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잘 견디어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보아 손잡아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며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어떤 노동을 하든지 흘리는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존중받으며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꿈꾸며 올바른 선택과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성과 기도로 지어지고 있는 콘트보엘 교회에 남아있는 모든 공사 공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건물뿐만 아니라 그곳의 지체들이 온전히 연합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크고 놀랍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찾기에 게으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며 살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명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순교할 때까지 계속 복음 전파에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근 20년의 세월입니다.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바칠 각오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이상 걸리는 전도 여행을 3번이나 한 것입니다. 배를 타고 또 걸어서 또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환경의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 또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게 된 것은 바울의 헌신 덕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도 그 초창기, 복음의 초창기에 바울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헌신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적인 용어, 재미있는 용어는 중매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매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들을 중매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2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계획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개척 하나이고요. 헌금 프로젝트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개척과 헌금 프로젝트라는 큰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이 헌금 프로젝트라는 계획이 무엇인고 하면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에게 가서 구제 헌금을 걷어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또 이렇게 교회들을 쭉 돌면서 구제 헌금, 준비된 구제 헌금을 다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것. 이것이 헌금 프로젝트입니다. 바울이 헌금 프로젝트를 계획한 이유는 몇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나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머리에 딸린 몸들이기 때문에 하나이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동고동락해야 하고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헌금 프로젝트 계획을 하게 됐고 실행을 한 것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이 중요한 교회의 그런 연합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헌금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각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모인 일꾼들의 명단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1, 2차에 개척한 교회들을 다 돌며 구제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서 각 교회 헌금 책임자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모이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걷어놓았던 헌금들을 다 챙겨서 자기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 헌금은 각 교회 책임자들이 가지고 와서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자고 제안을 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드로아라는 곳에 다 함께 집결하게 된 것입니다. 왜 각 교회 헌금 책임자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 걷어서 갈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것 같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모함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챙겼을 것이라는 의심과 모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간에서 착복했다는 의심과 모함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복음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고 헌금 프로젝트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 헌금 관리자들을 함께 동행시킨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흥왕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헌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투명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이나 모함이 생기지 않도록 이 담당자들이 잘 처리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홍역을 앓게 됩니다. 의심받은 사람은 시험에 들고 교인들은 서로 믿지 못하고 이 헌금의 정신이 훼손되어 버립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은혜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며 관리하신 분들도 드린 분들도 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절대로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가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시아 사람 두기고입니다. 아시아는 큰 대륙입니다. 대륙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아시아가 에베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행정의 그런 모든 문화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아시아 그러면 대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에베소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 에베소가 헌금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두기고를 보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기고를 알 수 있는 두 개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두 말씀에 서로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같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깔된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골로새서 4장 7절 8절입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에다 두기고를 보내겠다고 말할 때는 두기고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두 말씀에서 두기고를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은 형제의 가는 곳마다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체로서도 또 봉사자로서도 교회의 덕이 되고 또 본이 되었기에 교인들이 다 좋아한 것입니다. 아마 섬기기도 잘했을 것이고 위로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형제가 바로 두기고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일꾼입니다.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 거짓이 없이 정말 진실하게 일했다는 것이고요.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맡길 만한 신앙과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충성되었기 때문에.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충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겨도 염려되는 일이 없고 믿을만 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헌금 프로젝트에서 각 교회의 헌금 관리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거기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재정 문제를 맡길 수 있고 더구나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하는 데까지 감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기고가 선정이 되었고 두기고가 교회 대표로 그 헌금 관리자들 사절단에 포함됐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걱정하는 두 교회에 사람을 보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또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옥에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 줘야 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그 교인들을 위로할 만한 그러한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측근에 두기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그래서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여러 사람 누구든지 보낼 수 있지만 내가 특별히 보내는 것은 내 사정을 가장 잘 전하고 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또 너희를 설득하고 위로할 만한 그런 일꾼이 두기고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뽑아서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받을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짓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일을 잘한 것이죠. 진정 신앙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 두기고의 그 섬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수고와 희생과 격려와 배려 때문에, 나눔 때문에 정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받는 형제라는 그 말 속에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사랑받은 형제로 대우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은 평상시에 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정 기간에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만 잘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계속 잘한 것이고요. 또 어떤 일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세움받은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진실한 일꾼이다. 진실한 일꾼이다. 믿고 맡길 만한 일꾼이다. 언제든지 어떤 일을 맡겨든지 책임감 있게 해낼 일꾼이다. 이런 인식을 교인들에게 심어줬고 사도 바울에게 그런 평가를 받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두기고가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죽게 하듯 또 봉사하면서 또 인정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다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이 어서 오라고 함께 일하자고 함께 교제하자고 이렇게 환영하면 잘 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잘 산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또 장기간에 걸친 일일수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일꾼은 정말 잘 섬겼던 일꾼입니다. 정말 귀한 일꾼들이죠. 어떤 일을 맡겨도 언제 맡겨도 잘할 수 있으면 공동체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영받는다는 것, 공동체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우리 신앙인들이 꿈꿔야 될 평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싶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노력해야 될 열매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생겨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이런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것, 정말 최고의 평가고 최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잘 섬겨서 환영받고 인정받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영받고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공동체에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인과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희생한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실 때요. 정말로 값진 희생을 통해서, 선조들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지금도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나라가 지금껏 유지되고 달려오고 번성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또 수고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한국교회 성도들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러한 일들에 동참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중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을 품고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일을 하겠다고 충성스럽게 또 다짐하고 실천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런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한 평가와 열매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메꾸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심히 잘 노력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시고 어떤 일을 언제 맡기든지 즐겁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환영받고 인정받는 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인생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희가 생명력 넘치는 50살 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고, 또 기니비사우 콘토보엘의 콘토보엘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돌아보며 또 저희가 섬겨야 될 것들을 찾아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50살 먹은 교회의 품격과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은 선조들의 희생에 힘입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번성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모든 후손들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줄 알게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고 또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아름다운 전진기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셔서 이제 삶의 자리에 가서 실천하면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실천하며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번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